할렐루야. 이 시간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한 청년 두 사람의 이야기로 좀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자는 20대 초반 그리고 남자는 30대 중반에 서로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풋풋한 그 사랑의 그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2년쯤 지난 어느 날 앞길 창창한 여대생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젊은 커플은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덜컥 암 선고라는 큰 장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젊은 커플은 사랑을 포기하는 대신 결혼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혼인 신고부터 먼저 하기로 한 것이죠. 그들의 삶에 시한부가 선고되었지만 그들의 사랑에 시한부가 선고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낳게 되면 결혼하자라는 약속을 하고, 그렇게 예비 신랑은 직장까지 그만두고 신부를 정성스럽게 돌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혼을 하기 얼마 전 신부의 상태가 급격히 좋아지지 않았고 결국 약속했던 결혼식 날짜는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그날 새벽 신부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예비 신부를 돌봤던 예비 신랑은 결국 혼자 쓸쓸히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낭비입니다. 청춘을 낭비했고 돈과 시간과 마음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이렇게 온 마음을 이 예비 신랑이 남자가 쏟아부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 여인을 향한 사랑으로 기꺼이 그 시간들을 허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허비일지 몰라도 그에게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남자가 쏟은 이 사랑의 허비는 그냥 사라지지 않고 한 다큐멘터리에 방영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접한 가수 이승환 씨가 사랑이 어떻게 그래요 라는 곡을 쓸 때 이 실화를 참고해서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낭비처럼 보이는 이 사랑의 이야기는 지금 남아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낭비라는 것은 본래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 두 사람의 이야기처럼 반짝이는 낭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위대한 낭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낭비를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왜 이렇게 낭비를 했을까? 그리고 그 낭비는 무엇을 만들어 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손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시몬이 사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깝고 또 작은 마을입니다. 또 이 베다니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살고 있었던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시몬과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는지 그 배경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아마 이전에 한센병을 앓았던 이 시몬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고 그 은혜를 기억한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 식사를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한창 식사가 진행 중인데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여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숨기지만 요한복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설교 시간에 이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여인의 이름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깨트린 향유 옥합의 값어치는 약 300데나리온 정도라고 합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한 1년치 노동자의 품삯 정도와 맞먹는 가치를 가진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진 아주 값비싼 향유를 망설임 없이 주저없이 단번에 깨트렸습니다. 여기 깨트렸다라고 쓰여진 이 표현은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산산조각 난 정도의 깨트림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그 귀한 향유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올인해서 드렸습니다. 이 무명의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깨서 쏟아 부었을까요? 마가복음은 특히 이 여인의 의도나 또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도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만큼의 귀한 가치를 가진 것을 아낌없이 사용했다면, 주저없이 드렸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주변 사람들은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특히 제자들 중 몇 사람은 분노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여인을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 사람들, 요한복음에 나오면 좀 더 구체적인 대상들이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분노하는 반응은 어쩌면 합리적인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귀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면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분노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이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기를 기뻐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전반적인 이 흐름과 분위기가 정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녀의 선택은 객관적으로도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도 봤을 때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이 여인의 낭비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해석하셨을까요? 오늘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길 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낭비라고 규정짓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 여인이 한 일을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라고 사용한 단어, 좋은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칼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는 아름다운, 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낭비이지만 예수님은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이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녀가 장차 있을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며 그녀가 했던 그 헌신의 가치를 매우 높여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고는 아마 상상하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여인은 그저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했을 뿐입니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 사랑을 표현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사랑이 담긴 낭비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인정해 주시고
함께 그 기쁨의 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이나 헌신의 모양이 다 해석되지 않아도 주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그 의미를 헤아리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여인의 낭비가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아름다운 모범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그녀가 낭비했던 수천만 원의 값어치와는 비교도 안 될 영광스러운 순간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낭비가 아닌 헌신으로, 그리고 사치가 아닌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보인 낭비는 쓸데없는 허비가 아니라 사랑이 담긴 낭비였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낭비의 근거가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인의 낭비를 사랑이 담긴 거룩한 낭비로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때 여인의 이 낭비의 현장은 사랑이 담긴 아름다운 헌신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아마 이 장면은 이 여인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황홀했던 순간 중에 한 장면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론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담긴 낭비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나 계산, 인색함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 낭비와 같은 그 사랑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발적인 헌신으로 드려지는 낭비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추억이 되기 때문이죠.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진해지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때 매우 아까운 마음으로 조금씩 드렸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을 잘못했다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귀한 것을 드린 것은 훌륭한 일이고 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아까워하면서 드렸다면 그 순간을 예수님과 여인의 사랑이 깊이 새겨진 추억의 자리로 만들기는, 낭만 있는 자리로 만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시간을 초월하여 읽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도전을 주는 이야기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낭비는 낭만을 만듭니다. 낭비가 없으면 낭만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낭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나의 귀한 물질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것,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와 봉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누가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묵묵히 끝까지 감당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낭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곳곳에 이미 충분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낭비하라는 말이 어떤 가치 있는 무언가를 드리라거나 퀄리티 있는 사역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화려한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가진 역량과 모은 힘을 다해 총동원하여 우리 주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세상의 기준과 관점에서 보면 돈 낭비일 수 있고, 시간 낭비일 수 있고, 에너지 낭비처럼 보이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기꺼이 드린다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주님은 우리의 그 낭비를 사랑의 낭비로,
거룩한 낭비로 인정하며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조롱해도 그 낭비는 결코 헛된 일로 기록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에 기록되는 가치 있는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분명 사랑이 담긴 낭비의 순간들은 주님과 나만의 낭만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현장이 되어 주를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더욱 깊고 진하게 숙성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낭비하라는 메시지에 우리들의 마음이 쉽게 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낭비하는 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 기꺼이 낭비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낭비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죄인의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이처럼 비효율적이고 낭비와 같은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니 얼마나 큰 낭비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은 낭비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랑의 표현이다 라며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명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분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엄청난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도 주님께 기꺼이 낭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기꺼이 낭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기꺼이 먼저 내어주신 사랑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부활절이 있죠.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낭비는 무엇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주님께 낭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면 혹시 내가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남들에 비해 뒤처져 있지 않은가? 걱정하기보다 어떻게 주님께 끝까지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 기꺼이 나의 삶과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사랑하는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들의 낭비는 헛수고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표현, 사랑의 반응입니다. 세상은 미련하다 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아름답다 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낭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기쁨으로 그 낭비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사역에, 그 귀한 신앙의 여정에 함께 걸어가는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